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 새신자 양육 교재 중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책 안에 이제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나갖고 준비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의 문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세 가지의 문이 있대요. 근데 그 문이 뭐냐면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PPT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활 양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라는 그 문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소망이나 사랑이 믿음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활 양식 때문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나 위기 또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떠한 실패, 어려운 어떠한 관계들, 건강이 아주 안 좋게 됐어, 건강 악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인생의 아주 쓰라린 고통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기한 깨달음, 새로운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두 번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탐구나 추구. 이게 뭐냐면 어떤 기독교적인 환경에서도 자라나지 않았어. 특별한 인생의 문제와 이 위기도 없어. 근데 본인 스스로 진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뭔가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것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독교라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달라. 어떤 경우인지 다 다르지만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두 번째의 경우로 이 기독교라는 문 안으로 예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문제나 위기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구를 소개했었죠? 누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 있죠? 이 간수 또한 예수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다시 복기해 보면은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막 어떻게 하죠? 맞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하자 어떻게 돼요? 그 옥터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옥터가 움직였대요. 옥문이 다 열렸대. 그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겨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참고로 여러분 옥터가 움직였다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터가 움직이긴 했지만 막 땅이 막 꺼질 정도로 건물이 막 무너질 정도로 큰 지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건물이 다 폭삭 무너졌으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 다 순교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옥터가 움직이긴 했는데 건물이 막 무너질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 아무튼 간에 옥문을 짓고 있었던 그 간수가 깜짝 놀라갖고 자다가 깨버린 거야. 졸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 열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싶어갖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 하려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이 자결하려는 이 간수한테 가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친 덕분에 그 자살 시도를 멈추고 이 감옥으로 간수가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본 이 간수가 29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가 있어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목으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붙잡혀와갖고 이 깊은 감옥까지 들어왔는지 이 간수는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갖고 이곳에 왔고 그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과 예수는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이 신을 전하는 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 생각에는 지금 일어났던 이 지진이 저 신의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 이건 진짜 신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 간수는 뭐 한 거예요?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아. 완전히 실패를 했어. 그리고 나서 날이 새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광경을 목격하는 많은 동료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뭐래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물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깃대가 어디 많이 모여 있을까요? 하면서 이 예수님한테 뭐 할까요? 동업을 하자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고 있어요? 나를 뭐 해달래? 떠나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베드로 앞에 지금 펼쳐지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순간적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존재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오늘 이 간수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마음의 세계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어야 돼? 다시 결박했어야 돼. 안 그래요? 다시 결박해하고 다른 곳으로 통치했어야 돼. 그게 이 간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었어. 근데 지금 이 간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지진이 저 신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구원이라는 이 말만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가난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안 그래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 자기 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여기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만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구원은 다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그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난, 질병, 죽음, 고난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부유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아들, 딸 낳고 잘 낳고 행복하게 산다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 응? 나가서 봐봐요. 오늘 주일날도 밖에 나가서 보면은 다 캠핑 가고 뭐하고 산으로 가고 놀러가 바다로 가고 다 놀러가고 나름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세상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다 여행도 잘 다니고 외식도 잘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여. 승규 안 그러니? 다 행복해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서 반드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생의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백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쳐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종교시설에 불과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갖고 교회 백날 다녀도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생활에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이 간수처럼 영안이 띄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만 이 구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인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과해야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얻고자 진지하게 질문하는 이 간수에게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살던, 이 바울과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 당시 이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갖고 각종 우상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신론자보다는 유신론자들이 월등히 많았을 거고, 유신론자들 안에는 각자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이 간수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리로 이 간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간수는 오래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였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게 하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이 간수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지키게 한 것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다른 간수들도 많았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에 옥터가 무너지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네, 저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관계하는 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 내면 안에 이 간수와 같은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다른 곳에 가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면 이 답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라는 이 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내면 안에서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간수처럼 진지하게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망들,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저들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질문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그들을 여러분들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와 관계한 이 사람들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주변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 가족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친구들도 좋아요. 내 주변에 내 이웃도 좋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 내면 안에 하나님 구원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받는 그 길, 그 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그거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웃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동생,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 가족만 보더라도 하나님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면 안에 구원에 대한 진지한 갈망들, 질문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수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구원의 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답을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